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품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저희는 날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날 저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부끄러웠던 일들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며 걸어왔으나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동한 행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라 자부하며 살았으나 주님 빛 앞에서 의롭지 못했던 저희 행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럴듯하다고 스스로 여겨왔지만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오늘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옛사람으로는, 저희의 힘과 결심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의지하여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1월 셋째 주일을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가운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지금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저희들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게으른 저희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열중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 지내왔던 일상의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은 것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분간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사오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선이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자유롭게 교통하며 굳게 닫힌 문들이 속히 열려서 열악한 선교지에도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일찍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비방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돕고 감사주고 칭찬하며 화합을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며 떠들고 장난치는 그 모습이 지금 너무나 그립고 눈에 선하오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삶을 본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듯 믿음의 새 힘을 주셔서 한 해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에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길고 긴 터널이 여전히 끝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 세상에서 볼 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온 세상을 생명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도구로 쓰임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 다시 바라보시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널리 사랑받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미움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그러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형 에서의 단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경솔합니다. 가벼운 별것 아닌 작은 일에 경솔한 것이야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인생의 중대지사를 가볍게 여기는 치명적인 경솔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의 경솔함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야마는 야곱을 보고 있자면 어쩌면 만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참 불안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주림, 허기, 목마름. 대체 왜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후에까지도 그렇게 굶주려 하면서 그 굶주림을 허기를 채우고자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는 인생을 사는지요. 그는 자기 상태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당한 불만족은 자기 발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법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주 한복판에 자신이 원하지 않던 경기장에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던져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자신이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독점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상태에 대해 늘 굶주린 불만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기회가 왔을 때 잽싸게 낚아채는 야곱의 방식은 참 치사하고 비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거짓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뒤통수를 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자고 먼저 제안하는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켰을 때 당하게 될 결과를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늘 불리한 출발선에 서 보셨냐? 내가 여기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굶주림 속에서 나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누가 이런 나를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야곱은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구경하면서 그리 손쉽게 재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야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쟁취하여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그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 늘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방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야곱아, 늘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느끼는 너의 마음을 내가 함께 느끼고 있다. 그래, 억울하지, 힘들지. 그런데 야곱아,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왜 너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평생에 걸쳐 이 말씀을 그에게 건네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는 늘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든든해 하지 않습니다. 차자로 태어난 입장에서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었을 뿐입니다. 불리한 내 인생판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챙겨주지 않고, 그것은 나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에 따라 그는 좌충우돌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처음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며 만나주신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목격합니다.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는 관심이 없고 장자로 태어난 그런 존재, 타고난 금수저에게만 관심을 보이시고 그런 사람과만 상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야곱 자신이 외롭게 널브러져 있는 그 황량한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그는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야곱이 외롭게 쓰러져 있는 그 자리를 연결해 주는,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 사다리를 그는 그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처음 선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똑똑히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그 고단한 자리와 나의 보좌는 연결되어 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미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야곱아,
나는 앞으로도 너의 온 인생길에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나의 품에 안겨 있는,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의 행보를 보면 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늘 중심에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그는 다시금 불공정한 경주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그는 성심을 다해 외삼촌을 위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한 외삼촌의 비열함에 치를 떨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다시금 잔꾀와 술수를 동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갑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가운데 힘없이 이용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짓눌릴 것 같은 그 불안함으로 그는 스스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두고 봐라.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쓰러질 것 같으냐? 모두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소리치며 그는 그의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손보신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의 씨름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하필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 장면이 야곱의 온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그를 장애물로 여기면서 그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소위 맞짱을 뜨며 씨름을 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가 된다. 승리 아니면 패배. 나는 절대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누구든지 그를 꺾어버리고 승리하고야 말겠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외삼촌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서는 것이 누구든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결국 그의 인생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속된 말로 한판 뜨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대는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미지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밤새 물러서지 않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지. 누구에게도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이지. 그러나 알아야 한다. 내가 그 모습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복된 선물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 밤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십니다. 뼈가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름의 본질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에게서도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실 수 있는 분이 야곱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이 씨름에서 야곱을 무너뜨리고 꺾어버려서 패배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 뛰어드신 목적이 야곱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승리, 이기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밤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 이 씨름이 계속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긴 밤 이 씨름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려고 치시려면 1시간 만에도 그냥 끝장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끝까지 상대해 주시면서 그 긴 밤을 함께 부둥켜 안고 보내십니다. 온 밤 동안 하나님과 맞붙어 씨름하는 그 과정,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야곱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해 대화를 건네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온 일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상대방을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 뜻을 내 방식대로 관철시키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야곱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사실은 야곱이 붙들고 있는 상대는 그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그토록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꺾어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씨름을 여기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사건들을 통해 그 씨름을 이어가시며 야곱에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만나는 상대마다 먼저 씨름을 걸고 먼저 싸움을 걸면서 죽자고 덤벼든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밤의 씨름을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의 환도뼈가 꺾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펼치겠다고 덤벼들던 그의 옛 자아가 그날 밤 꺾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며 그렇게 쟁취하며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판 위에서 귀엽게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그를 붙드시며 그를 빚어가시는 손길로 인해 야곱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승리하기 위해 지금껏 매달려 오며 살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승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승리가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바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이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온전히 열매 맺고 이제 그리하여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와 동행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참된 승리이고 그것이 또한 나의 승리이다. 나는 이 진정한 승리를 너와 내가 함께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이 씨름을 이어온 것이다. 네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야복 강가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35장 본문에 이르기 전에 야곱의 일가에 커다란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야곱이 또 다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베델로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복 강가 그 씨름터에서 옛 자아가 꺾인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리에 세겜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야곱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자신이 닥치는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든든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주변 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나아와라. 그리고 야곱도 비로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베델로 가던 길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베델로 나아갑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야곱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 딴지들을 다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고단한 질고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말씀을 건네시며 한국 교회를 빚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직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 약한 고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믿음의 습관 속에 미신적인 요소,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점치고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습관 위에 기독교의 옷만 슬쩍 걸쳐 입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숙하게 공공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도 참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 어지러운 전국의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한 고리, 민낯으로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시대에 기독교의 겉옷을 걸쳐 입고 위장한 가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한국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소식들만 골라서 들으면서 휩쓸려 다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제대로 잘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 바깥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학의 부재 속에 치우친 거짓 목소리,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그러한 유치한 거짓 목소리에
귀가 이리 솔깃 저리 솔깃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든든해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어떤 영역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영역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그 내용들 속에서 혹은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 내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하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기를 좋아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또한 내가 지금 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내달리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나의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끝끝내 고집 피우는 그 야곱을 붙드시고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 일생에 걸쳐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 씨름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든든해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언어를 말하며 주님의 빛의 길로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비록 다시금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며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다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와 씨름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할 때 그 고백할 가사가 바로 야곱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태중에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함께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태중에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좀 박자를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성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성소로 인도해 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택하신 주님, 어머니의 모태에 저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 주여, 저희의 온 일생이 주님 손안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저희이지만 주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를 이루어 줄 것이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나의 큰 신뢰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말씀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진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기억하며 오직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 1분간 나의 목소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또 손잡고 또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온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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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강하도록, 나의 갈 길 강하도록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으로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일어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주시는 한없없다. 예수 앞에 이 적은 것 다 되리니 주 예수 영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은혜하신 목걸이 이 내모를 빈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평생의 발걸음 주님께서 든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연자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사항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지난번 기준이 적용되기에 이제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일부터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이번 수요일 수요 예배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좌석의 10% 이내로 수도권은 2주간 31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로 적용해 보자면은 절반씩 나누어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후에 24일에는 1교구, 2교구, 3교구 가정이 우리 대면 예배로 물론 1부, 2부를 또 나눠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중에 조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4, 5, 6교구는 조금만 더 죄송하지만 참아주셔서 그 다음 주일 31일에 4교구, 5교구, 6교구가 대면 예배로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계속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을 구영 목사님 통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이제 이 공동의회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번 나눠서 예배 오시니까 공동의회도 2번 나눠서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은 우리 최상대 장로님 신임 투표 건입니다. 우리 정관을 이제 아시는 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장로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그 이상 이제 그 이후에는 신임 투표를 거쳐서 이제 연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필요한 공동의회입니다. 다음 주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시간 오전 11시에 공동의회, 다음 주는 일단 1, 2, 3교구 분들 모여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7번 큐티 학교 보시면은 이번 주에 도 영상 강의를 올립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토요일에 첫 번째 영상 강의가 좀 뒤늦게 하나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좀 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처 못 올리고 이제 오늘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도인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상 강의도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었기에 이제 또 이번 주 중에 두 번째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미뤄졌던 여러 가지 행사들 2월 7일에 예정되고 있고요. 52주 성경 공부는 여러분 대면으로 오셔서 받아가실 거 받아가시고 해서 2월 14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잠시 후에 12시 반까지는 해주셔야 이번 주 중에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삼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참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계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 남겼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좀 조언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평화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날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라.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주님 부르시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